엔더비 선교 떠날 때 아침에 일찍 스콘을 구워서 홈메이드로 가져오신 권사님, 그리고 우리 엔더비 선교 갈 때마다 의료약품으로 우리 선교팀을 표시도 없이 매해 지원해 주신 집사님 부부, 그리고 주방에서, 엔더비 주방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열심히 섬겨주신 우리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소그룹 리더로, 팀장으로 엔더비 섬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여기서 남아서 기도 많이 해주셨지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로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마침 제가 오늘 마이크를 잡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설교를 영어로 먼저 썼기 때문에 한국 표현하고 맞지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읽었는데요.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 3분의 2쯤에 2/3 지점에 16장 21절의 말씀으로 자신의 독자들, 리더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중심,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소개를 시작합니다. 아직 3분의 1이 한참 남았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를 처음으로 언급하는 마태의 방식은 Jesus must go입니다. 저희 한글 성경에는 잘 표현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He must go and suffer and he must be killed. 마태는 must라는 강한 동사를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피해갈 수 없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must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각하신가?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전히 저희 한글 번역이 약간 어색합니다. 항변하여가 아니고 예수님을 베드로가 따로 옆으로 데리고 가서 He rebuked Jesus. 예수님을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예수님을 rebuked, 꾸짖었습니다. 제자한테 꾸짖음을 받은 rebuked 돼서 기분이 나쁘셨는지 Get behind me, Satan 하고 예수님께서 사탄을 rebuke, 꾸짖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자비로우신 주께서 오늘은 아주 심각하십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성도 여러분께서 마가복음을 읽으시면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꾸중을 듣게 된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어디에서도 이 정도로 심하게 제자를 꾸짖으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죽음과 십자가는 must인데 베드로는 never, never Lord, 결코 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과 십자가는 must인데 베드로는 never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 혹시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주님만 지시는가?
저희가 23절까지 읽었는데 24절, 25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if anyone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가 영어를 잘해서 영어를 자꾸 읽어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클리어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영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he must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반드시 기필코 you must라고 강조하셔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나 제자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말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도 never이고 자신들도 never ever로 십자가를 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모두 다 스승을 배신하고 다들 도망을 간 겁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어떤 제자는 마가가 왜 이것을 기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몸에 겉옷만 입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겉옷을 당기자 벗은 채로 알몸으로 도망을 갔다고 말합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치더라도 십자가는 져서는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1세기에서 First Century에서 십자가는 곧바로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할 때 그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데도 실패했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에도 실패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우리가 부담이 되는 이유는 최근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일까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들만 실패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여지없이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데 실패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폴에 의하면 예수님의 죽음, 이 십자가가 늘 자신 안에 살아있어서 그 죽음이 이상하게도 자신의 안에 생명으로 살아있어서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는 고난주간이나 성경을 묵상할 때 그때만 자신의 감정과 느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자신의 삶을 압도해서 overwhelming해서 surpassing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십자가가 나를 살아서 움직이게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더 이상 자신 안에 자신이 없다라고, 자신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동떨어진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이 내 영혼 속에 살아있어서 내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는 헬라의 철학으로 무장된 그리스 사람들에겐 이 그리크, 헬레니즘 속에서 십자가는 foolish,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엘로퀀트한 웅변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스 사람의 이 이원론에 의하면 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죽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헬라 철학으로 무장된 사람들에게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에게 임재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임했다가 예수가 죽기 전에 그 예수를 떠났다라고 그리스도와 예수를 구별하죠.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foolish한 것.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기복신앙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stumbling block, 거리끼는 것이죠. 그리고 천하를 호령하는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강한 것이 아름답고 싸워서 이긴 것이 아름다운 이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무기력한 것입니다. 그저 사형수가 죽는 형벌의 틀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십자가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에도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들, 크리처스들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못 박혀 죽는 그런 아이디어와 서브젝트는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는 그레코 로만 에라라고 그리스의 철학과 문화와 로마의 정치와 군사력, 그것이 퓨전된, 융합된 사회입니다. 이 사회에서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런 사회에서 십자가가 모든 세상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대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요한과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를 주구장창 자신들의 복음서의 핵심에 둡니다. 단지 핵심에 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의 3분의 1, 1/3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고, 요한은 아예 절반을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에 자신의 복음서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초반부 2장부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주제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된 일인지 고린도 교회에서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고 아예 작심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이 그릭 사상으로 철학으로 물든 이 고린도에 가서 자신의 철학과 능력으로 지성으로 복음을 다 전해봤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이 사람이 미쳤다. 내일 와서 한번 더 얘기해봐라.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 똑똑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바울들이 작심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결단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십자가의 황혼, 선셋에 햇살이 비추인다면 그 그림자가 복음서의 저 앞부분, 아니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에 십자가가 오버섀도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에게, 지금 현재 예수 사랑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려 애쓰고 목에 달기도 하고 집에 붙이기도 하고 차에 달기도 하고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안 죽고 예수님만 계속 죽인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고 예수님만 계속해서 그 십자가에 올려드린다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죽으셔서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계속 십자가에 올려드리지 나는 그 십자가에 죽지 않는다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1세기의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고백하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올려드리고 우리는 잘 안 죽죠.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금요교대에서 은혜 받으면 가끔 죽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인지 부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교회 문 닫으면 다시 내가 살아나가죠.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면 못 참죠. 수치와 조롱 참을 수 있습니까, 성도들? 이민의 삶을 살다 보니 조금만 더 자존심 상해도 이상하게 우리가 과하게 그 정도 화내지 않아도 되는데 목사님 나를 한번 째려봤다고 째려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쳐다봤는데 시선이 여기에서 마주친 것뿐이죠. 근데 목사님 나를 째려봤다고 교회를 다음 주에 옮기겠다고. 그 교회 옮겼더니 그 목사님은 더 째려보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에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뒤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오펜스 하시니까요. 유대인들에게 내 이 피를 벌컥벌컥 마시지 않으면 내 이 육체 덩어리를 어거적 씹어먹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시니까 제가 표현한 그대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어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고기를 피채 먹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펜스 하세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그냥 오펜디드 될 걸 그냥 예상하고 따라가야 돼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오펜스 하는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수위가 좀 낮아지셔야 되는데 뒤로 돌아보시면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Where else can we go?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 사랑교회 말고 또 어디 가시게요? Where else can we go?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민교회에 교회를 5번, 6번, 7번 옮기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태평양 건너 자녀들과 이만큼 날라왔는데 교회 하나 쉽게 못 옮기겠습니까?
저도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태평양 그냥 바다 건너 훌쩍 왔더니 아무데나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힘들면 십자가 지기보다는 그냥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베팅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분이 정권을 잡으시고 그분의 캐비넷, 내각에서 누가 비서실장을 할 것인지 누가 총리를 할 것인지 그것을 싸우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 마음에 안식을 얻고 예수 믿고 복받는 그 생각들로 머리에 가득 차 있는데 자신의 계획에 십자가는 없었는데 대뜸 예수님이 죽으신다. 예수님을 따로 불러내가지고 꾸짖을 수밖에 없지. 혹시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서 십자가는 계획에 없으신 거 아니세요? 예수님 믿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사업이 좀 잘 되고 예수님 믿고 자녀들이 예쁘게 잘 자라서 좀 실수로 명문대학도 좀 가지고 이것이 기본 계획인데 혹시 그 속에 십자가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아가고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절에 이 부활이 왜 위대한 부활로 내게 다가오지 않는가? No cross, no crown. No pain, no crowning.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삶을 압도하지 못하니 그리스도의 부활도 그저 계란 하나 까먹는 것으로 끝이 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이 은혜입니다. 못 믿으시겠습니까? 내가 죽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로 죄악으로 self-centeredness가, self-importance가 너무 strong하기 때문에 결코 내가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self-centeredness가 강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내가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내가 죽어야 남편과 아내의 부부 관계가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내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나의 자녀들이 사는데 예수님도 쉽게 늘 죽이는 우리가 누구를 못 죽이겠습니까? 다른 가족들만 십자가에 계속 올려 보내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 잘못되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지 못하고 예수님만 자꾸 죽으시는 겁니다. 근데 나는 안 죽고 허옇게 살아 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가 죽는 연습이 안 되면 주님만 계속 죽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만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갈라집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여전히 저 집사님이 문제고, 저 장로님이 문제고, 저 목회자가 문제고, 저 학생이 문제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내가 죽는데 연습이 안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억울합니다. 예수님은 다 누명을 덮어 쓰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민사의 삶을 사시다 보니 억울할 때 있으시죠? 없으세요? 미치도록 억울할 때 있습니다. 누가 옳은지 일일이 따져봐야 더 비참하게 결과만 나고 억울할 때 있습니다. 이민의 삶을 사시다 보면 수치스러울 때 있으시죠. 조롱받으실 때 있으시죠. 안 그러고 싶었는데 남을 배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밴쿠버 이민의 삶 속에서 쓰라린 배신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십자가는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조롱당하고 고통스럽고 억울하니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오늘 I must go, be killed 라고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가야 되고 반드시 가서 죽으리라. 성도 여러분, 종교와 관련해서 must라는 단어를 북미에서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집 마치시고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제가 저 뒤에서 집사님, 학생, you must 새벽 예배, you must 금요 기도회, you must 소그룹 성경 스터디 이러면 성도 여러분 제게 반응이 어떠시겠습니까? 종교하고 must하고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이 북미에서 제가 must 해서 성도들에게 말하면 그분들이 제게 그럽니다. You need a therapy. 옵셔널이죠. 옵셔널. 언제나 옵션으로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릴까 말까, 기도를 할까 말까, 십자가를 질까 말까, 내가 일을 할까 말까 다 옵션으로 가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too many options를 가진 것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하고 어느 것이 more burden 할까요? 때로 선택이 더 많은 것이 더 짐스럽습니다. 저는 자주 봅니다. 밴쿠버와 한국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시고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이번에 시민권을 선택할까 말까 옵션이 많아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분들 많이 봅니다. 그러다가 여기저기도 정착하지 못하고 국제 미아로 전락되신 분들도 자주 보게 됩니다.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억울함과 비참함과 수치스러움과 조롱과 배신의 십자가를 넘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타겟은 언제나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영혼의 한가운데 타겟이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바깥만 보고 슈링을 하는 것이죠. 형제 자매들을 슈링하고 사실 어디를 쏘아야 하냐면 나의 이 중심 영혼 한가운데가 타겟입니다. 내가 죽어야 남이 사는 종교.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기독교.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전하고 싶은 복음이에요.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복음. 얼마나 전하고 뜻하게 전하고 싶은 복음이에요. 저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내가 죽어야 남을 살리는 이 복음, 이 복음의 핵심 십자가를 전하고 싶은데
왜 자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그 얘기만 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무엇이 영광입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영광입니다. 아멘 한번 해주시죠. 죽는 것이 영광입니다. 썩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성전에 장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 어떠한 영광이냐?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보여주셨던 영광, 이 영광에 하나님이 산에 강림하시면 땅이 흔들리고 산이 터지고 하는 그 영광, 요한계시록으로 가보시면 천사가 날개가 넷인데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창화하며 날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데 두 날개로 얼굴을 왜 가립니까? 천사도 그 영광을 보면 죽기 때문에 가리고 두 날개로 나는데 그 영광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쓰라린 고통의 십자가가 영광이라.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 문둥병자를 고칠 때, 소경을 고치실 때 그때가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머스트와 관련해서 잠시만 더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 obligation이나 discipline이나 must에 이 웨스턴 소사이어티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북미 이민 1세대 어르신들 중에는 그저 전 재산이 몇백 불밖에 안 되어서 그것을 들고 태평양을 건너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시자마자 영어가 되든 안 되든 they had to work, they must work, they must go to work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해야 하다 보니 사람을 만나게 되고 영어가 안 돼도 영어를 해야 되니 영어를 하게 되신 분들도 많은데 제가 밴쿠버 웨스트에서 5년 목회했던 그곳에서는 돈을 꽤 가지고 이민 오신 분들이 많아서 옵션이 늘 많으셨습니다. 한국으로 가도 되고 캐나다에 살아도 되고 아니면 미국으로 가도 되고 호주나 뉴질랜드로 가도 되고 재주가 많으신 건지 능력이 많으신 건지 옵션이 많다 보니 10년, 15년이 지나도 정착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정착을 안 하시는 걸로 알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정착을 못 하시게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때로 옵션 많은 게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주일 교회 오실 때도 옷이 한 벌밖에 없으면 고민은 할 게 없는데 많으시면 고르는데 시간이 많이 가시고 예배도 늦으시고 괜히 남편하고 애들하고 싸우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must로 10불짜리 굳은 일을 해야 하는 상황, 누구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must로 해야 되는 상황. 내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내 가정을 돌보려다 보니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 한국에 있으면 골프채 휘두르고 나이샷 해야 될 텐데 여기 가서 남 밑에 가서 설거지하는 머스트의 상황들, 가족을 머스트하며 부양해야 하는 상황들, 십자가죠. 저도 머스트로 영어로 술 취하고 마약 중독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never, ever로 그들에게 영어로 설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말로 하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다. 머스트의 상황이 되어서 은혜의 집을 섬깁니다. 누가 물으세요. 목사님, 이 거리의 사람들, 홈리스들 섬기는데 뭐 어떤 소명이 있으셔가지고 어떤 비전이 있으셔가지고 그러시냐고. 할 게 없어서 합니다. Literally 할 수 있는 게 지금 제 상황에서 1년 반 전에 그것밖에 없어서 한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 하기로 결심하고 간 것뿐이죠. 그러니 은혜의 집이 잘 돼도 자랑할 것도 없고 못 돼도 제 혼자 자존심 상할 일도 없습니다. 애시당초 제가 원하지도 않는 일 그분이 시키셨는데 열심히 하는 것만 해도 주님께서 격려하셔야 될 하나님. 남 앞에 가도 자랑할 것도 없고요. 은혜의 집 문 닫나 안 닫나, 재정이 되나 안 되나 걱정할 것도 없어요. 다치면 빨리 아멘하고 딴 데 가면 되는 거죠. 일주일에 영어로 설교 2편을 머스트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뒤집어 보시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지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루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반드시 해야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은 저희 아버님이 참 좋으신 분이신데 젊으셨을 때는 제 기억으로 그리 좋은 아버지는 아니셨습니다. 아버지도 일제시대 때 아버지를 일찍 잃으셔서 친척집에서 눈치 보며 그냥 사셔서 아버지의 롤모델을 보지 못해서 아버지가 되셨지만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만 여튼 제게는 그리 좋은 아버지는 아니셨습니다. 건축 일을 하시다 보니 술을 많이 드셨는데 술이 취하시면 어머니와 자주 다투셨습니다. 한날 밤은 얼마나 심하게 다투시는지 저는 아직 나이도 어리다 보니 말릴 수도 없고 그저 옆방에서 가슴만 애태우고 얼마나 심하게 싸우시든지 그날 밤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근데 문득 갑자기 걱정이 생겼습니다.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오늘 이 밤에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도망가버리고 나면 집에 혹시 엄마가 없으면 어떡하나. 저렇게 심하게 당하시는데 내일 아침 되면 어머니 못 보겠다. 이제 끝이다.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지쳐 고민하다가 그저 잠이 들게 되었는데 다음날 새벽이 밝아올 쯤에 부엌에서 딸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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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들려요.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다. 내 같으면
100번이라도 집을 나가고 말았을 텐데, 어머니는 세 자녀 밥해 먹이신다고 그날 밤에 그렇게 속상하고 힘드셨을 텐데, 그 머스트의 작업, 자녀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그 새벽에 설거지 하시는 그 소리가 제 영혼에 얼마나 아름다운 자양분이 된지 모릅니다. 힘드시죠? 머스트로 해야 할 일들 하시다가 행인데 거기 계세요. 십자가가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우리는 늘 피해가려 합니다. 모쪼록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십자가를 주시는 것만은 아니지요. 오늘 아침에 뒷뜰에 앉아서 다람쥐가 와서 제가 심어놓은 토마토를 따먹는 것도 가는 것도 봤고, 블루제이가 와서 어디서인지 콩을 하나 들고 와서 까마귀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여기저기 다니는 모습도 봤고, 왑스가 와서 제 주위를 돌다가 돌아가는 모습도 봤고,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지 몰라요. 아직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어디서 골프를 치시든 공원에서 바베큐를 하시든 사카이 연을 보시든 뒷뜰에서 꽃을 가꾸시든 생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기보다 죽음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죽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